네, 지난주 이제 설날이었는데 설날 때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명절 때 듣기 싫은 말, 명절 때 어른들한테 듣기 싫은 말 베스트 5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엔 삼포 시대라고 하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 삼포 시대 때 사회적 현상이 우리가 청년들 실업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베스트 5. 첫 번째, 누구는 취직해서 자리를 잘 잡았다 하더라. 듣기 싫죠? 두 번째는 빨리 취직하고 이제 결혼해야지. 세 번째는 올해 몇 살이지? 늘 쉬더니 살도 좀 찌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애는 언제 가질래? 빨리 낳아야지. 다섯 번째,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일이나 좀 알아봐라. 라고 부모가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서 세대 간에 더욱더 소통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믿음이 든든하고 신앙이 든든한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더 멀리 보면서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는 서로의 대화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이제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격려를 합니다. 현실이 똑같고 어려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이런 격려는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귀하고 복된 메시지가 되고 대대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사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삼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주제의 질문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불신자 때 아주 어릴 때 제가 만화방에서 보게 되면요, 삼손과 들릴라라는 이제 만화책을 본 기억도 있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하면 뭐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라고 하겠죠. 영화도 제가 어릴 때 삼손과 들릴라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이렇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가방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가방이 뭡니까? 샘소나이트잖아요. 샘소나이트가 삼손이라는 거 아시죠? 모르셨습니까? 모르시구나. 예, 샘소나이트가 삼손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13장 1절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다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야사프라는 단어인데 계속, 더하여, 증가하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더하여서 증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스라엘의 반복된 악행을 저지르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40년 동안 핍박 기간이 첫 번째가요, 40년 동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악을 저질러도 핍박을 받는 기간이 이렇게 40년 동안 오래되지 않는데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입다 때도 보면요, 18해 동안 핍박을 받았다 하는데, 이런 긴 세월의 고통이 기간이
40년이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요, 기간이, 핍박받는 기간이, 첫 번째는 40년이라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핍박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40년 동안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고 지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두 번째는요, 침략자 블레셋이 친화 정책을 썼습니다. 자유를 주고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했죠.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다 보니까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망해가는 것을 그대로 그들이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이 돼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면요, 소라 땅에 단지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단지파를 선택해서 가족 중에 마노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은 그 마노아라는 사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라는 이름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줄 쳐보세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삼손의 엄마는 불임의 여성이다라고 단순히 언급하고,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사무엘상에 보면요, 한나처럼, 사무엘을 임신한 한나처럼 남편과 관계에 대해 이런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개인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의 불임은 이스라엘 나라에 생산하지 못하는 그 불임과 똑같다라고 그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불임하고 타락하고 그 시대에 희망이 없음을 지금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포기하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망, 미래가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한 이 처절한 상황을 지금 자세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당시 고대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은요, 한 가정의 죽음과 같은 절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현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힘든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절망이 더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이 상징하는 절망적인 이 현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의 사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언급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이제 성육신 하기 전에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전에 구약에서 언급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의 그 불임을 강조하면서 나는 절망의 좌절의 하나님이 아니다,
잉태와 소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악순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그 사사를 예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삼손이 이제 탄생하는 것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탄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먼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으신다라는 거죠. 마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불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제일 먼저 믿음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먼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사과가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도록, 사과가 떨어지도록 사과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그 325년의 사사시대에 찬란한 작은 빛같이 비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동일한 이 사사시대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 사사시대는요 325년 동안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역사가 후퇴한 그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같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 이야기가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머, 이럴 수가. 설계했는데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가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룻의 가족들이, 그 전부 가족들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다 다른 데로 이방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룻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때 룻이 보아스를 봤을 때 룻의 고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보아스에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돈 잘 버는 거? 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4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4절 5절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너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명령이 삼손의 엄마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삼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삼손의 엄마에게 대한 명령이 4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삼손의 엄마에게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자녀 교육을 할 엄마에게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삼손의 엄마에게 첫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대한 명령은 5절이 있게 되고 4절은 삼손의 엄마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쾌락과 사치와 방종에 있어서 원인이 대부분이 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이처럼 불경기가 없습니다. 이처럼 불경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생기는 상가가 술집이라는 거예요. 술집. 여러분, 술집이 이 폐업하는 데가 많은데도 술집은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 줄 압니까? 6만 5천 개입니다. 대한민국의 목사가 몇 명인 줄 압니까? 목사가 20만 명이에요. 목사가 20만 명이고 교회가 6만 5천 개인데 술집이 계속 문을 닫아야 되는데 술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술집이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들이 술을 못 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집사님들 술집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술집에 기여를 많이 하니까 6만 5천 개 교회하고 목회자가 20만 명이나 있는데 교회의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술집이 늘어난 것은 집사님들이 일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를 부풀리고 희화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술의 피크가 이를 때, 예수 믿기 직전에 술의 피크가 30대 초반에 얼마나 술을 잘 먹고, 원래 잘 먹는데다가 30대 초반에 젊으니까 얼마나 술을 잘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이 너무나 힘드니까 저녁에 유일한 낙이 삼겹살에 소주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냥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했죠. 뭐 이렇게 뭐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게 소주 한 잔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노래방 가서 노래를 제가 너무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전혀 믿기지 않겠지만 거의 저는 영화 배우급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고참들은 저희 그 리사이트를 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딱 이제 분위기가 오르면요,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마이크를 2번 감고 이제 리모컨을 이제 바지 뒤에 꽂고 60곡을 틀면서 제가 리사이트를 하죠. 그러면 뭐 고참들이 박수 치고 막 저한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매일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60곡을 부르면서 리사이트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문이 딱 열렸어요. 딱 문이 열려가지고 그 웨이터가 이제 술을 들고 들어오는데 반대편의 방에도 문이 동시에 열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반대편에 있는 양아치 깡패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아치 깡패 내가 아는 깡패거든. 우리 현장에 와가지고, 건설 현장에 와가지고 돈 뜯어가는 깡패가 우리 돈 뜯어간 돈 가지고 앞방에서 술을 먹는데 저 사람이 테이블 위에 올라간 모습과 제 모습이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나는 대학도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왔는데 저렇게 양아치 깡패와 똑같은 행동을 하다니 내가 뭐지? 순간적으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화장실 간다 하고 그 뒤로 혼자 숙소까지 걸어가 가지고 숙소에서 펑펑 우는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무슨 무의미한 이런 삶을 계속 살까? 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좌절감에 엄청 빠졌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살하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한 계기가 있었죠. 여러분 사절에 보게 되면요, 먼저 자녀 교육을 할 삼손의 엄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이제 먹지 말아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이란 단어는 없다. 부모 교육만 있을 뿐이다 라고 저는 오히려 강조합니다. 저는 교육의 현장에서 리서치를 많이 하고 전 세계의 교육의 선진 교육을 하는 데 가서 수많은 나라에 가서 리서치를 해서 한국교회에 보급한,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 있을 뿐이지 자녀 교육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교육한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본 대로 그대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육한 대로, 잔소리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 자녀들이 최고로 잘 돼야 되는데, 잔소리는 대한민국의 부모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그대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부모는 부모의 말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본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자신도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에게 또 다른 또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 성품 이런 것도 유전자로 물려받지만 상처, 아픔, 자존감 낮은 것도 열등감, 믿음의 신앙도 그대로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있어도 자녀 교육은 없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엄마에게서 생활을 배우고 아빠에게서 비전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자녀는 엄마에게서 생활을 배우고 아빠에게서 비전을 배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큰 인물이 되는 것은요,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엄마에게서 생활을 배우고 비전과 꿈은 아빠에게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녀는요, 부모가 그리는 그림 이상 그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큰 그림을 자꾸 그려서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린 그림 이상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야 된다라고 하면요, 자녀는 평생 돈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녀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돈은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가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돈 하다고 하면요, 평생 쳇바퀴 돌다가 자녀가 평생 먹고 사는 것에 그 1차원적인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가 인생을 마감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명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된다.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그 비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좋은 대학, 조금 더 좋은 대학, 카트라인 좀 더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데 매몰되면요, 거기서 돌다가 비전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절은요, 태어난 아기 삼손에 대한 명령입니다. 보라, 5절에 보게 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신이기 때문에 줄자 보세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실인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리라라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명령은요,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나신을 바치니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실인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실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다가 적어보시죠. 민수기 6장이라고 적어보십시오. 나실인이란 히브리 단어가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나지르라는 단어가 해서 나실인이 왔는데, 거룩하다, 분리되다, 구별된 자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이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실이는 술과 독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나실이는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세 번째, 이제 신체나 그런 무덤에 의해서 죽은 어떤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세 가지이죠. 결론적으로 삼손을 키우고 양육할 삼손의 어머니와 4절 5절에 보게 되면요, 태어날 아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보세요. 4절 5절에 보게 되면요, 한 단어, 삼손에게 교육할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5절에 삼손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딱 한 단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 이 삼손을 키운 믿음의 가정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요, 영적 파워이고 거룩함이 영적 힘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한 번 더, 거룩함이 영적 능력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거룩함이 영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영적 능력이고 성령 충만함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6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할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면서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2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3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디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두려움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7절에 죽는 날까지 나시린의 서온 기간을 첨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두 가지가 빠졌죠. 5절에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가위를 대지 말라라고 합디다. 이거는 빠뜨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그 약속은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를 빠뜨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서 교육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5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신으로 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것이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까먹은 거예요.
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자기가 어떻게 한 것만 생각했지 시급하다고 당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요, 삼손을 키울 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머리가 깎이고 힘을 못 써서 눈이 뽑혀서 몰락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불임한 이 가정에 삼손을 주겠다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찍 구원하셨겠습니까? 죽기 전에 꼴딱꼴딱 할 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태중에서부터, A가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찍 우리를 건강할 때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장사를 해야 되지? 왜 내가 직장에 가야 되지?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불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나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여름 캠프, 겨울 캠프도 가고 또 휴가를 내서 선교제 가고 그 가서 또 선교 현장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필리핀에는요, 선교사님 아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 정말 자주 가고 많이 간 이유도 선교사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때 되면요 항상 필리핀에 선교를 갔습니다. 담임 목회하고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좀 이렇게 연속성이 없지만 제가 평신도일 때부터 전도사 강도사 할 때는 매년 필리핀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사명을 깨우치고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9시 KBS 뉴스 하기 전에 다큐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북 지역에 저도 이제 늦게 이렇게 잠깐 뉴스를 틀기 전에 잠깐 이렇게 봤는데 흉부외과 의사의 삶을 이렇게 하는 다큐가 있어요. 이 경북 아마 대구였던 것 같아요. 대구의 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들의 삶을 나타내는 다큐. 여러분, 의사들은 흉부외과 의사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맨날 그 응급실에서 수술해야 되지. 그 의사들을 보니까 병원에서 5분 거리에 그 집이 있는 거예요.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도 콜이 있으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배 흉부외과 의사들이 오면요, 간혹 온대요. 지원을 안 한대. 피부과, 성형외과 쪽으로 가서 돈 많이 벌려고 하지, 흉부외과 가지고 고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근데 한 번씩 흉부외과 후배들이 오면요,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가 끝날 때 흉부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엔딩에 마지막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 이야기가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흉부외과 의사로서 이 고생하는 의사의 그런 삶에서 마지막 한마디 하라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나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가족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친척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밖에 모르겠습니까? 기술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노아의 이야기를 들은 그 마노아가 아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삼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 8절입니다. 8절 마노아의 기도 내용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라는 겁니다. 줄자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내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한 번 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라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거룩함,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그 기도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마노아의 아내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마노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그 부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근데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러다 라고 이렇게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도 응답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난다고요. 기도 응답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아무 힘 없는 세상의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건설회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있으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 건축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요, 건축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의 LA 인근에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고 강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강한 강풍으로 인해서 불이 번져서 미국에 있는 집들이 다 강풍으로 넘어지고 강풍으로 해서 불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다 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주택들을 보게 되면요, 강풍이 불면 다 주택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요 다 타버려요. 근데 한국에 있는 데 보면 여름에 태풍과 강풍이 많습니다. 근데 집이 넘어진 집 여러분 본 적 있나요? 한국에 있는 집들은요, 태풍과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오고 엄청나게 큰 강풍이 있어도 미국에 있는 집들은 다 넘어지는데 한국에 있는 집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집은요 나무로 지었어요. 한국에 있는 집은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강풍에 절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요, 철근을 이렇게 시공하고 거기다 콘크리트, 여러분 우리 지나가 보면 통돌이 차 있잖아요. 레미콘차. 레미콘차의 안에 들은 것이 이제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를 부으면요
그 기초가 엄청나게 튼튼해서 그 기초가 기둥과 그 벽을 받쳐주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히 밑에서 콘크리트가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강풍이 와도 건물이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콘크리트가 뭡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콘크리트가 뭐냐면요 시멘트, 모래, 자갈을 섞어서 물을 부으면 그게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요 세 가지: 시멘트, 모래, 자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콘크리트처럼 튼튼하면 내 인생에 강풍이 오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위 위에 든든히 선 기초가 튼튼한 콘크리트와 같은 신앙이 있으면 내 인생에 태풍이 오고 강풍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흔들릴 뿐이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기초의 3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함, 세 번째 뭡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세 개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면 내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청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사와 목사의 거룩함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한 전투를 하는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주시고 십자가에 처절히 찢겨 죽으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적어도 거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받는 우리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거 끊어야 돼요.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작은 대가 지불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우신 은혜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큰 통로가 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내 자신을 내려놓음의 그 순간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